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짧은 시간이지만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늘 물질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의 메시지 가운데 아하, 따라합시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어떻게 소유하게 하는가? 우리가 이 깊은 말씀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룻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아요. 자기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것은 조카 룻만 구해야겠다고 하는 요 한 가지 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훈련하고 있던 가군 318명을 동원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전쟁이고 이런 무모한 전쟁은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돔 왕도 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고모라 성도 이기지 못했어요. 많은 연합군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가군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기를 바라면서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상황, 환경, 형편, 처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생각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쫄아요. 나는 못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강한 믿음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용기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계산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옳은 것이기에 나는 주저없이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잖아요.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군대가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군대가 그돌라오멜 군대에 완전히 이기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소돔왕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소돔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악한 도시, 하나님의 심판에 불의 심판을 받았던 도시, 이게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승전구를 올리며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오의 골짜기로 나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입은 자에게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감사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 감사를 입고 깨닫고 느끼고 갚을 줄 안다는 것, 인간의 기본 마음가짐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배은망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돔왕과 전혀 다른 생소하고도 신비로운 왕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18절, 17절을 이어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한 왕도 아닙니다. 전쟁에 관계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일까? 그렇죠? 여기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고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14장 이전에도 고향 말라기까지도 이런 인물, 이런 사람은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18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파악하고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우리가 18절을 좀 더 자세히 정보를 찾아보면 첫째는 그는 살렘 왕이라 그러지. 살렘 왕.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준말이 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왕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쟁에 피곤하고 지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의 위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기서 떡과 포도주가 뭡니까?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 피는 생명의 음료예요. 포도주는 생명.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입니다. 우리는 20절에서 그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너를 승리케 한 그분을 찬양하라고 지금 여기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사건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있다. 그리고 축복하고 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는 자다 하는 거예요. 아하, 축복권이 있는 자로구나.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런 축복을 해주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1조를 받을 만한 분이로구나. 그렇죠?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 있는 사람, 또 11조를 받을 만한 사람. 오늘 20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캐치할 수 있잖아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이 생기죠? 아, 이 사람은 축복권 있는 분이로구나.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을 만한 분이로구나.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왜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환대하고 영접하고 위로하고 축복했을까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자, 오늘 감이 없습니까?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이 기록된 아브라함 시대는 BC 22세기 중엽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자, 어떻게? 우리 7장 1절에서 3절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히브리서에서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또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멜기세덱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가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제사장입니다. 그의 이름은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왜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축복하였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그 이유가 결론이 나오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하, 아브라함을 롯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그 전쟁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도 들리지 않아요. 손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롯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318명 오합지졸과 같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말하면 하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 가군을 데리고 지금 동맹군, 아주 용사화된 사람들을 대적하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칼과 창을 가지고 방패를 삼아서 우리가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건들이 다 전쟁이고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키가 9척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2m 70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인입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호령하는 거예요.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 봐라. 없거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지금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을 상대할 군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쥐죽은 듯이 좀 숨어 있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뛰쳐나온 거예요. 바로 그 소년이 다윗입니다. 가만히 듣자 하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견딜 수 없어요. 자기가 그를 상대하겠다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의 갑옷을 벗어 입혀줍니다. 투구를 씌워줬더니 투구가 눈을 다 가리는 거예요. 어린 소년, 작은 소년인데, 그리고 자기의 갑옷을 다 벗어 던지고 투구를 벗어 던지고 양떼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리 때와 싸울 때 쓰던 물맷돌을 가지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여기 다윗이 나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뛰어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만으로 이 어리석은 전쟁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을 도와주기로 지금 결정하시고 그에게 지금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라오멜 군대가 아브라함에게 참패를 당하도록 전쟁을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고통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이런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기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로마와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로마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후 313년 콘스탄티 대제가 이 자기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권자로 인정하는 이런 선포가 있잖아요.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리한 전세에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꼭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잘못될 것 같은데, 내가 지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도 멜기세덱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멜기세덱이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여기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위로해 주면서 지금 축복하잖아요. 위로하잖아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싸울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따르는 방패가 되어주시며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서는 내가 승리하면 반드시 주님은 위로자가 되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도와여 주겠다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면 다 이루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돔 왕과 대조되는 왕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같고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참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손해보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을 읽으나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손해볼 줄 알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행복이 얼마나 컸겠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때 눈을 떴습니다. 아하,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긴 것이 이분 때문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 그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감격이 찾아오잖아요. 이걸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여기 아브라함이 표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누가 그런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며 여기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하였더라? 주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이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무엇이든 믿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십니다. 영적 싸움을 마치 나는 레슬링과 같다고 생각해요. 서로 밀치고 밀리고 땡기고 떨치고 엎치라 뒤치라 하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마귀와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너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떡할지로다? 찬양할지로다. 아멘. 그리고 아멘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바로 뭡니까? 11조를 드린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것이 바로 뭐예요? 11조입니다. 이렇듯 11조는 찬송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11조가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율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은혜요, 감사요, 감격입니다. 11조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까 두려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것, 이것이 11조예요. 인간은 물질의 노예입니다. 물질로 만들어진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유물사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에 있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기 육신을 여러분 잠재울 수 있는 집, 배부를 수 있는 음식, 여러분 육신을 입힐 수 있는 옷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누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누가 좀 더 좋은 것을, 좋은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 인간이 평생 가지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물질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배가 고프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물어볼까요? 배가 부르다고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허무하고 고독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두어서 여러분 통장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합니까?
사람은 갈급증에서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일 수밖에 없고요. 물질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통하여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짐승의 수준에서 머문다면 먹고 마시고 입고 내가 편히 쉴 곳, 이것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옷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도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날에는 여러분은 짐승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질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물질의 종살이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물질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이라고 하는 말은 무시와 다릅니다. 초월은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돈 주면 해결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다루기가 제일 쉬워요. 단순한 방법이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컨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두 물질적입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따라 살 때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워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여기 11조란 물질로부터 자유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내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돈이 나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11조는 드리기 시작하면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축복이 옵니다. 왜요? 포기라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자신들을 구해준 아브라함이 고마워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인 여기 물품은 네가 어떡하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마움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22절,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재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단호하잖아요. 미안하지만 당신의 호의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것 같아서 나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보수를 얼마나 반대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헌신과 진정한 봉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월급 받고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초월해야 합니다. 더욱 지원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남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월급쟁이는 월급의 대가만큼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돈을 받으면 그만큼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 500만 원짜리 월급쟁이면 그 사람 가치관은 500만 원짜리 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이 1000만 원을 받는다면 1000만 원짜리 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고귀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물질로 비교하여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흥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노동을 물질과 바꿔버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소돔 왕이 주는 물질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수도 있고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여러분 돈에 있지 않아요. 보람에 있는 거예요. 피 흘림과 땀 흘림, 희생과 헌신의 수고의 가치가 나를 보람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벌든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돈을 개같이 벌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범하면서 돈 벌었다, 거짓말을 해가면서 내가 장사 상거래함으로 번 돈 가지고 헌금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 두 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에 정성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를 드리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내는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이 희생 없이 몇 푼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엽전 두 입을 과부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것을 바치면 당장 굶을지도 몰라요. 내일의 생계의 어려움과 위험을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헌금, 눈물이 헌금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희생이 있는 헌금을 원하는 거예요. 눈물이 곁들인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1조는 자기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었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항상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제가 설 자리와 서지 않아야 할 자리를 반드시 압니다. 쓸 돈과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어요? 물질적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시험은 언제나 강력하고 직접적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정확히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치지 아니할지라도 여기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이 돌들을 네가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런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단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낙심해요? 왜 좌절합니까? 절망합니까? 문제를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멜기세덱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기업,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